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비방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시편 26편은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오늘 26편의 구체적인 시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은 어떤 특정 사건과 연결시키기보다는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억울한 비방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비방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악한 자들이 자신을 억울하게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비방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방을 당할 만한 악한 점이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다윗의 이 호소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불의한 자들의 비방의 입을 막아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억울한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족속들이 다윗을 억울하게 비방하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할 당시 다윗을 쫓아와서 비방하였던 사울 족속, 베냐민 지파의 사울 족속의 시므이의 비방을 들어보면 사울 족속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이나 사울 족속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무지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환호하는 가운데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의 가족들을 제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울의 그 가족들을 잘 우대해줬고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을 잘 우대해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되었다고 시므이는 비방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한 사울 족속들이 다윗을 시기하여 무고히 모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다윗이 암시하고 있는 대적들의 비방도 이렇게 시므이의 비방과 비슷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악의적인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인정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면 어두운 행실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어두운 행실을 감추기 위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싫어하고 결국 성도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핍박합니다. 다윗이 불의한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비방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실한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기와 억울한 비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고함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로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비방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판단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말은 재련소에서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마치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분리하듯이 자신에게 불의한 면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비방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자기 마음을 보고 판단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 자신이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난다면 비방이 근거 없는 험담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판단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했는지 다윗은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서 손을 씻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단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진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만일 정결하지 않는 제사장이 분향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정결하지 않는 자가 분향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살피고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정결례를 행하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의 죄를 씻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결국 마귀가 악한 영들이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의 모함이 비방이 거짓된 것이 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의를 가지고 모함하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악한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공의롭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의 악한 영들에게 마귀의 그 기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교회 식구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